교재 2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한 심판과 남은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의지한 지도자들의 죄를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29장에서 아리엘은 포위를 당해 멸망할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남유다의 영적 무지, 외식된 행위, 이방과의 언약 등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아멘. 이사야는 28장에서 33장까지 하나님 대신 다른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합니다. 이런 이사야의 메시지는 사실 지금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도 참 당연하고도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어려움은 있지만 그럭저럭 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들과 당시의 히브리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사야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자신이 가진 모든 영적인 능력과 모든 문학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정말로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를 읽어보면 심판이 정말로 올 것만 같고 그 심판의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우리의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에 포함됐던 지파입니다. 즉 이사야는 먼저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초반을 보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원어를 참고할 때 면류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꽃으로 만든 관이라는 뜻으로 화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관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에브라임의 고관들이 고상하게 잔치를 여는 장면입니다. 요즘도 TV를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그려지죠. 높은 사람들이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와인잔을 하나 들고 서로 웃으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즉 고위층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절 중반부터 또 다른 화관이 나옵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한 성이 쓴 관입니다. 이 성이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해안 쪽으로 쭉 뻗어 있는 비옥한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에 한 언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언덕 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누가 봐도 매혹적인 화관이 에브라임의 고관들과 사마리아 성 위에 씌워져 있습니다. 누구든 부러워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외칩니다.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날이 가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즉 그들이 쓴 화관도 영원할 수 없다는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가 심판의 말을 외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어떤 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던지리니.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가 마치 잎사귀를 찢어버리는 우박처럼, 우박이 세게 내리면 잎사귀가 찢어져 버리죠. 그런 우박처럼 사마리아를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풍처럼 불어와 그들을 파괴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물, 즉 홍수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뭐와 같다?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다?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당시의 추수기는 우리와 비슷한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그보다 이른 6월에 열립니다. 사람들이 이 무화과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무화과를 보통 사람이 가장 배고픈 시기가 추수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수 직전에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6월쯤에 열린 무화과는 보이는 족족 전부 다 사람이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즉 사람의 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운명입니다. 잘못된 화관을 썼던 북이스라엘의 피할 수 없는 파멸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써야 할 바른 화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써야 할 진정한 화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화관을 쓰는 일이 그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절부터 13절까지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노골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7절에는 고위층의 부패를 견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7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은 옳은 소리를 하기는커녕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지적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느냐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내가 전문가인데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는 게 맞냐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를 향한 이런 조롱은 10절에서 더 심해지는데요. 잠시 10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좀 이상하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저에르샴 저에르샴. 뭔가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쓰는 의성어입니다. 한글로 치면 가갸 거겨입니다. 비슷한 발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나타냈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도 그리 다르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알아듣기 힘든 말, 즉 외국어처럼 들리는 걸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한국어는 맞는데 뭔가 반복되면서 중얼거리는 말들이 있죠. 뭔가 외국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10절이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사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건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사야에게 지적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10절에서 이사야를 비꼬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가인데 너가 하는 주장을 모를 것 같으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 그런데 너는 우리 같은 전문가에게 무슨 애들이나 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알아들을 가치도 없는 외국인이 중얼거리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느냐? 그냥 저리 가라. 이사야를 향한 무시와 조롱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말이 옳을까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어린아이 말로 취급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이 중얼거리는 말로 취급했던 그 이사야의 말 그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들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하게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겸손하게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겸손하게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유다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당시 죽음을 관장하던 이방신과 계약함으로써 위험을 피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당시 남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했는데요, 이집트가 오늘 본문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즉 생명이 없고 곧 죽음에 이를 이집트를 비꼬며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둘 중 어떻게 해석을 하던 동일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이방의 신이건 이집트건 너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없으니 잘못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16절에는 한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급하다는 공황 상태에 빠지다 또는 공포에 의해 압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의지하면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에 따르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세속적인 성공을 보장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다급하지 않는 겁니다. 세속의 성공은 있지만 늘 불안과 공포에 떠는 길보다는 훨씬 좋은 길입니다. 반면에 이 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심판이 17절 후반에 물이라는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앞선 2절에 나온 홍수를 떠올리게 하는 큰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16절에 나오는 그 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홍수가 휩쓸고 간 터처럼 우리 모두는 처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홍수만 견디면 되겠지. 그 한 번의 심판만 견디면 되겠지. 과연 그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언제마다? 아침마다 지나가며 언제마다? 주야로 지나가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은 계속해서 옵니다. 홍수처럼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아수르는 같은 지역을 여러 번 쳐들어갔습니다. 한 번 쳐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저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한 언약을 받았고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 다윗이 그러한 언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기는 겁니다. 나 이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했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가 한 예를 듭니다. 그게 바로 23절부터 쭉 나오는 농부 예화입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농부도 1년 내내 밭만 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 돼. 누가 밭만 갑니까? 그런데 너희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런 농부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 단순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면 어떡하느냐?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할 것 아니냐? 언제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를 오냐 해준다라고 했느냐? 이런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라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소서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소서. 이제 이사야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이레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멘. 아리엘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특히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리엘 하면 예루살렘인데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세운 성이자 그의 혈통이 통치를 이어가는 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제사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죄를 동물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 시스템을 기계적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행동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다윗의 혈통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전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아리엘이 되리라, 즉 제단이 되리라. 그런데 그 제단의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그것을 몰라 나를 역겹게 했던 너희들이다. 너희가 제단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제단의 제물은 이제까지 바쳤던 짐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던 너희들이다. 그래서 4절 초반을 보십시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포로가 되어서 적군의 발에 목이 밟힌 채 땅바닥에 엎드러진 심판받은 유다의 모습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목이 밟힌 채 땅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생생히 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이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이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유다에 임했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소서입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하게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고집을 꺾고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늘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